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경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음으로써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판단하고 차별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야고보서는 긍휼 없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무엇인가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웃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의 연장성 속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을 외모나 지위나 경제력 같은 것으로 차별할 뿐만 아니라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해도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당장 굶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평안한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당장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그 사람을 컵라면 하나 대접하지 않고 쌀 한 대 나누어지지 않으면 그런 모든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말은 그럴듯하면서 배고프고 있는 형제를 위해 컵라면 하나 내주지 않고 밥 한 끼 대접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것은 오늘을 살기에도 힘들 뿐만 아니라 내일을 꿈꿀 수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을 사는 것도 힘겨워하며 고단하고 정처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 무너진 마음을 알고 그 힘겨운 삶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마음을 건드리고 그래서 그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이 내 손으로 무언가 전해주고 움직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신 말씀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의 반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반응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았으므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히 여김 받았으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이런 가르침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건 은사도 각자에 맞게 가져지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그런 거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행함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언뜻 듣기에는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고 각자 은사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야고보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고보서 2장 1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래? 믿음과 행함이 은사와 같은 거라고? 각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그런데 은사는 밖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러면 그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나한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 이런 말인 것이죠.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은사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아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귀신들도 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성경 지식이 많고 그리고 교리와 신학적 지식이 풍부하다 해도 그것이 곧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증거를 알려주겠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었다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행함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내내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의 삶의 매 순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작하셨고 그를 온전하게 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는 행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이 행함으로 결과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을 아브라함과 함께 언급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까봐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인이면서 기생이었던, 모두가 주목하지 않았고 모두가 좋아하지 않았던 라합을 등장시켜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믿음의 본질은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라합까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모두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라합이라는 인물, 모두로부터 외면받고 소외받던 기생이고 이방인이었던 라합까지. 그래서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 각계각층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믿음에, 동일한 상황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라합은 전형적인 죄인이었습니다. 라합은 그런데 여리고성에 숨어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죠. 그들을 숨겨주면서 라합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당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운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여리고성 앞에 설 때까지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라합이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라합의 옛 또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이 행함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것은 영혼이 그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한 행동들은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믿는 자가 선행을 하는 것은 그가 선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한 복음의 말씀이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자라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들을 돌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된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래서 차별하지 않으며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